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들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 참 어렵게 들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원수를 사랑하여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때 이 유다 사회 안에 있던 그 관행들 뭐가 있을까요? 이웃과 원수를 구분하고, 그래서 한쪽은 사랑하고 한쪽은 미워했던 그 관행들을 깨버리라고, 오히려 그 원수들을 사랑해 주라고 하십니다. 관행이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역사를 돌아봐도 그렇죠. 개그 프로그램 같은 데 옛날에 이런 거 있었죠. 내 부모를 죽인 원수, 내가 10년 동안 칼에 갈았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진짜 원수를, 내 부모를 죽인 원수를 찾아가서 내가 만약에 목숨을 뺐잖아요. 일단은 구속은 됩니다. 이제 옥에 갇히겠죠. 갔는데 만약에 부모를 죽인 원수가 확인이 됐다. 그럼 나중에 방면됩니다. 그 조선 사회에서도, 형법이 엄격하던 조선 사회에서도 부모를 죽인 원수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이렇게 처단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 처단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똑같이 이 원수에 대한 것들은 똑같았다는 겁니다.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사실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이웃사랑의 근거, 이웃은 사랑해야 한다는 근거로 나온 것이 레위기 19장 18절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너희는 동포에게 안가품하거나 앙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어떻습니까? 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여기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원수를 미워해야 한다는 그 말씀을 굳이 집어넣으셨던 것일까? 언급했던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들의 관행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복음을 읽다 보면은 이 갈릴레아라는 지명을 두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방인들의 지방, 갈릴레아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같은 땅 안에 살고 있어도 유다인, 우리 민족이 아닌 이방인 이렇게 구분했던 겁니다. 같은 땅에 살고 있어도.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해왔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관행처럼 이어왔던 겁니다. 이 유다 땅에 사는 이방인들도 동족처럼 여기라는 말씀도
있었음에도, 안갚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음에도 이 레위기에서 나왔고, 또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시금 꺼낸 까닭은 분명합니다.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으시죠? 하느님밖에 안 계시죠. 로마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복수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느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성경에서도 복수는 내가 할 일, 내가 보복하리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연하게 통용되던 이런 이웃과 원수를 구분하고 또 원수에게 안급함하는 관행을 무너뜨리려 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민족적인 원수든 내 개인적인 원수든 내 부모를 죽이는 원수든 모든 원수든 그 죄악의 고리를 끊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원수 때문에 고통받는 이가 원수를 단죄함으로써 그 자신 또한 심판자이신 하느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도 아까 오면서 운전하고 오면서 그랬거든요. 갑자기 차가 팍 끼어들길래 그 브레이크 딱 밟으면 속으로 당연히 좋은 말이 안 났겠죠. 좋은 생각도 안 들고. 네. 그런데 지금 처음 보는 차가 끼어들었다고 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원수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먼저 그보다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걸 하기 전에 질문 드려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원수를 안 만드는 게 더 쉬울까요? 안 만드는 게 쉽죠. 네, 그겁니다. 첫 번째는 원수를 안 만드는 겁니다. 지나치게 욕심이 많고 지나치게 이기적인 사람에게는 당연히 적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주변에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거 노리고 왔겠죠. 돈이 있든 권력이 있든 뭐가 있든 뜯어낼 게 있으니까, 얻어먹을 게 있으니까요. 반면에 남에게 좀 더 양보하고 좀 더 희생하고 그런 이들에게는 뭐 뒤에서 뭐 바보 같네, 호구 같네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내 자신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서 아예 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이라고 해서 적어도 원수를 사랑하는 일보다 그 더 어려운 나설 필요가 없는 거죠. 안 만들면 됩니다. 두 번째는 원수가 아닌 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뭐 고해성사를 할 때도 그렇고 이제 와서 수도원에 와서 면담하실 때도 그렇고 상대방이 준 상처에 집중한 나머지 나의 의지나 이것들이 완전히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그 상처에 상대가 주는 그 상처, 상대에 대한 미움에 완전히 휘둘려 버립니다. 사실 그런 미움은 이게 밖에서 온 게 아니죠. 네. 물론 이제 주긴 줬죠. 이제 뭐 그걸 이제 미워할 수 있게 하는 발단은 줬죠. 하지만 그 미움은 나에게서 나온 겁니다. 내 스스로 만들어낸 것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원수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내 스스로 만들어낸 그 악한 것들을 몰아내라는 것. 안 갚으면 한다고 해서 그 미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 갚음함으로써 나 또한 그 상대방에게 안 갚음할 것을 걱정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미움을 내려놓을 때 해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원수를 심판하는 것은 하느님뿐이시라는 것을 다시금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안 갚음하고 응징하라는 것은 하느님의 역할을 뺏는 거죠. 우리는 신앙에서 이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원죄를 지었던 이유도, 우리가 바벨탑을 쌓았던 이유도 뭡니까? 다 교만에서 나온 겁니다.
이 교만이 이 상처 입은 나에게 하는 역할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상처는 현미경처럼 해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더없이 나쁜 천하의 초죽일 악인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진짜 악인인지 뭐 그냥 어쩌다가 실수한 사람인지 절대 모릅니다.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그 판단 기준은 하느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4대 교리 중에 맨 마지막에 뭐가 있죠? 천주존재, 강생구속, 상선, 벌학. 상선, 벌학. 하느님이 못 본 척 넘어가 주시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교리처럼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이 악한 자들을 처단하고 의인에게는 상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그 시기를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느님께 원수를 갚는 것을 내어 맡기는 것이 어쩌면 지금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원수에 대한 사랑입니다. 내 스스로가 원수를 만들지 않기에 노력하는 것, 나 자신을 위해서 원수를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느님께 내어 맡기려는 노력들,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일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런 작은 것들 안에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청합니다. 아멘.